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 같은데 그 물이 솟아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번성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감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문화가 살아나고 인간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이 땅에 각처에 흘러감으로 흘러간 곳마다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세상을, 이 죽어가는 세상 혹은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 지혜, 철학,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또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인간의 철학으로, 이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실패하죠. 이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원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의 희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요즘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데, 우리 교우들이 더 같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토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아쉽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영적 돌파를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적당히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심전력해서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오고 해일이 올 때 그냥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저기까지 가야 한다면, 저기를 가야 산다면 힘을 다해서 그리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천천히 걸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됨을 믿고 알고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힘을 다해 그리로 달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럴 때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성전 문지방의 물이 강을 이루게 되듯이, 그리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흘러 적셔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에스더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각 지방 각읍마다 왕의 어명이 이르게 돼요. 왕의 어명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보호받고 살게 되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죠. 그 구원하는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이 기쁨이 임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는 어떠한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죽이고 진멸하라는 사망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던 인생들 가운데, 그런데 그 운명과 저주 아래서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살아나고 잔치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우울하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어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의 어명이 아직 내 인생 가운데 도착하지 않은 삶, 여러 가지 불신앙과 제도와 죄와 여러 가지 장애물과 삶의 염려와 인간의 생각과 혹은 인간이 가진 생각, 이념, 그런 것에 갇혀서 왕의 어명이 아직 이르지 않은 인생, 마음으로 닫고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 결국 사는 것 같은데 죽게 되고 흥하는 것 같은데 망하게 되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남는 것이 없고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죠. 그런데 왕의 어명이 이른 삶,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도착한 삶,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삶, 영혼과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고단한 것 같지만 날로 새 힘을 주시고 영적 잔치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는 것 같은데 살게 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도착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치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장애물을 넘어서고, 인간의 제도를 넘어서고, 불신앙을 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때 임하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어명이 각 성읍과 도에 이르듯 주의 복음의 말씀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의인은 그리로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불신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땅, 믿음의 땅,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죽는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는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내가 일어나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산다. 우리의 후손이 살아간다. 여러분, 저 물치에 있는 어느 할머니처럼 집안이 계속 단명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와 우리 집안이 살겠다. 그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아갔을 때 그 위에 그 가정에 희한하게 다 장수하더래요. 장수해 보기 때요.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왕의 어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빨리 왕의 어명이 각 마을마다, 도마다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날랜 말, 가장 준 말을 통해서 빨리 달려가라, 쉬지 말고 달려가라. 안 그러면 내 동포가 죽습니다. 생명들이 죽습니다. 얼른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왕의 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유대인 되는 자가 많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을까?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 에스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먼저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 해하려 한 그 악한 꾀가 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데 그냥 바로 치료하지 않죠.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고 제거한 후에 그 후에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냥 하지 않죠. 먼저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심겨진 아각 사람 하만이 심어놓은 악한 꾀가 있다면 먼저 제거되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울면서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악한 꾀가 제거되게 해주세요. 악한 어둠의 권세와 영향이, 그 영향력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불신앙의 영이 내 안에 심겨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무감각해요. 말씀을 주셔도 얼마나 완고함이 이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심어놓은 악한 꾀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아주 악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심어놓은 악한 꾀가 있습니다.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해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길을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 하만이 심어놓은 악한 꾀가 우리 가정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에스더 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단과 세상이 권세는 끝이 났다. 더 이상 불의한 영향력은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믿음의 권세를 갖고 세상이 심어놓은, 아각 사람 하만이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영향과 지배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믿음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부정적 영향의 모든 권세를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향을 담대하게 끊어내는 영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불신앙의 영향을 따라 마음으로,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며 영원하며 성취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래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믿음의 권세를 따라, 여러분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장 14절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왕의 어명이 이르게 할 것인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힘을 얻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안에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누어질 때, 그것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자꾸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되고 증거가 돼야 돼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은혜가 보여지고 전파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아, 교회 갔다 왔더니 참 기쁘다, 감사하다. 또 자꾸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 그냥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고, 요게벳의 기도처럼 자녀에게 너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정 속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 남양의 어느 시골 교회, 그 교회는, 그 마을은 이제 교회가 제공하는 그 쉼터가 노인정처럼 이렇게 사용되나 봐요. 지방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동네 마을 분들이 교회의 쉼터로 가서 쉬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늘 얘기했나 봐요. 야, 오늘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늘 그런 이야기가 이제 했었나 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이, 그 마음이, 그 고마움이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액을 그 작은 시골 교회에 기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 그리로 향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따뜻한 말들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기 시작하고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혜와 향기가 속회와 가정에도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8장 17절에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두지만 않고 고백하고 증거되고 나누기만 해도, 이것이 흘러가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내 주변과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린 것,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즐거움의 잔치가 일어난 것,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왕의 어명이 이르게 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과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나라를 보면서 거짓의 영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아각사람 하만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도무지 이 시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된 것에 환호하고 그 거짓이 진리를 때로는 가리우기도 해요. 거짓된 지식들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기도 하고 거짓된 지식들이, 거짓의 영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교만의 영,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만의 영들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 걸어가는 교만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만의 영이 여러분 가득하게 될 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가정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상처의 영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가문과 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영들, 부정적인 행동의 영향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들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첫 단추가 중요하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하구나, 잘못 끼어진 그 단추가 계속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한계에 이르러 마음을 닫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기어진 아각 사람 하만이 심어놓은 그릇된 불신앙의 영이 있다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영향과 지배가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줘도 뿌리 깊은 영향이 계속 그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키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분은 재테크를 참 잘해요.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이미 패배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통해 왕의 어명이 이르게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악한 꾀로부터, 하만이 심어놓은 악한 꾀가 우리 가정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에스더가 울며 기도했듯이 울며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의 영이 몇 대를 이어갈지 모르고 한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배해왔던 불신앙과 사탄의 모든 악한 괴계를 대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쁜 복음이 세상의 거짓된 이념과 철학, 가치, 세상의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들의 심령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복음이 점점 확산되게 하시고 은혜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열매와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이 증거될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됨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모든 거짓된 악한 괴계를 대적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1분만이라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